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풀었던 친절이 언젠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을, 감사 대신 요구가 돌아오고 존중 대신 무례가 돌아올 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없이 베푸는 것이 언제나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말했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라는 뜻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 베푸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이 말 속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이 문제는 더 무겁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남아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끝없이 누군가를 챙기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남은 평온을 잃고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사람의 본성은 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다가도 계속 주어지면 그것을 권리처럼 느끼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이 친절을 멈추지 않으면 상대는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은 점점 소모됩니다. 셋째,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남을 위해 쓴 시간이 내 행복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를 지켜라. 내가 지켜진 뒤에 남을 이롭게 하라.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채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지혜 없는 집착이 되고 고통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고 늘 먼저 나서서 손해를 감수했던 일. 그때 상대가 오히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태도를 보였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그 감정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 없는 베풀매 결과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이제라도 경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을 수 있었고 맞추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삶은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7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며 베풀어야 복이 흐르고 행복이 이어진다는 깨달음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고 친절해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야근을 도맡았고 친구들이 급히 부탁하면 자기 일보다 먼저 챙겨주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 모두의 기대를 짊어졌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들의 모든 일, 시댁과 친정의 경조사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해야 가족이 평안하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했을 때 그녀는 깊은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돌아보니 평생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이들은 고마움 대신 엄마라면 당연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돌봄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살림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이 감사보다 당연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간직했던 자비심이 서글픈 후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끊임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차를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고 잔일을 도와달라 하면 달려갔습니다. 노후에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언제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면 서운해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지쳐버렸고 어디에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고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한 마음이 드니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상대는 점점 익숙해지고 여러분의 배려를 기본으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엔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 친절이 멈추면 서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쳐도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베푸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비는 깊은 지혜에서 나와야 하며 나를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결국 복을 소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삽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고 남을 도와야만 좋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년에 마음이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허무와 분노가 찾아옵니다. 내가 평생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이 마음을 후벼 팝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호하라.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 이 말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해치면서 돕는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에서 나온 친절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복을 떠나게 합니다. 노년이 되면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며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과 존중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베품도 가능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이고 노년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구체적 통찰과 깨달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이 왜 결국 나의 복을 앗아가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함정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설하시면서도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을 해친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첫째, 받는 자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처음엔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계속 받으면 당연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풀미 당연함으로 바뀌면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오히려 상대의 성장을 막고 게으름과 의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을 도울 때 그 마음을 흐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 도움은 진정한 공덕이 아니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둘째, 나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계속 양보하고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나를 지켜야 할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지만 점차 큰 요구로 이어집니다. 나를 소모하면서 유지된 관계는 결국 존중을 잃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집착을 키우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싫은 소리 듣기 싫다. 이런 마음이 친절이라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집착은 결국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와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내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넷째, 삶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에너지와 체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정작 내 건강과 행복을 돌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것은 물이 없는 항아리와 같다 하셨습니다. 빈 항아리에서는 아무것도 퍼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쳐버리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인연을 왜곡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친절은 좋은 인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오만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찮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존중하며 자랍니다. 하지만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가 기울어집니다. 결국 그 인연은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하고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섯째, 복을 흘려보내는 결과를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는 것을 마음의 상태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선한 행위라도 지혜 없이 하면 탐욕과 집착을 키워 복을 소멸시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주면서 속으로 인정받길 바라고 감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덕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또한 나를 해치면서까지 돕는 것은 업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이 자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끝없는 친절 속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모르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내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무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잃는 삶은 남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어떤 베품도 진정한 의미를 잃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친절은 겉으로는 미덕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지 않는 베풀문 복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시킵니다. 노년의 평온을 지키려면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갑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을 돕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을 떠나게 만드는 친절이 있고 복을 자라게 하는 친절이 있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 이 지혜의 깊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적 통찰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연결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친절이 왜 복을 잃게 만드는지 철학자와 사상가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정약용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내 유배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 그 마음은 결국 제 것이 아니게 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희생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모든 사람과 화합하려 애썼지만 그 끝이 늘 상처였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은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친밀함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끝없는 친절로 상대에게 다가가면 언젠가 그 친절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리를 잃지 않는다. 심리학자 카를 융도 이와 유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림자라 불리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을 통해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친절을 베풀며 상대의 그림자를 바꾸려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치고 상대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현대 상담학에서도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는 조언이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경계 침해라고 부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합니다. 결국 심리적 탈진, 즉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특히 노년에는 회복력이 약해져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오래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술이다. 공자의 말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를 두고 화이불류라 말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친절하되 경계를 세우고 배려하되 내 삶을 해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길과도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끝없는 친절과 희생은 결국 나를 변형시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점차 분노와 상처가 쌓이며 내 안에도 어둠이 자라납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선함이 결국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설하시며 항상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일 뿐이다. 이 말은 오늘날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혜 없는 친절은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과 복의 소멸을 부릅니다. 노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거절할 줄 아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런 통찰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며 지혜롭게 베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 없이 복을 키우는 선택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통찰을 이제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조언은 지식으로만 두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작게라도 실천해야 관계가 바뀌고 복이 지켜집니다. 첫째, 경계 세우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건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은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솔직히 전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미안함이 들겠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도움의 방식에 지혜를 더해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대신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 돈을 빌려주기보다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동네 이웃이 자주 부탁을 할 때도 모두 들어주기보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 도움입니다. 셋째, 내 삶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의 근본에는 나를 돌보지 않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타인을 위해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게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내 감정과 욕구를 살펴보세요.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돌보는 이는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복을 키우는 선한 행동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주는 것이 공덕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성장을 돕는 도움, 나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전하는 행동이 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덕입니다. 다섯째, 거절 후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 후에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혹시 관계가 멀어질까? 하지만 부처님은 집착 없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 뒤에 베푸는 친절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절 후 죄책감이 올라올 때 이 가르침을 떠올리세요. 먼저 자신을 지켜라. 그래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여섯째, 노년기 인간관계의 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라 해도 여전히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면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서로의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끝없이 희생하고 다른 쪽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은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화를 통해 경계를 새롭게 세우세요. 대화가 어렵다면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일곱째, 복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부처님은 복이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남에게 휘둘리며 사는 마음은 탐욕과 집착을 키우고 복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 삶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베푸는 마음은 평온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 친절이 지혜로웠는지 집착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성찰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모든 실천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거절과 경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거절 하나, 나를 위한 짧은 시간 하나가 내 삶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삶 위에서야 진정한 자비가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친절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친절로 바꾸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마음의 평화와 인생 후반부의 행복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평생 잘해오던 방식을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거절과 경계가 마치 벽을 세우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고도 확실한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란다. 그러나 그 잎은 물을 묻히지 않는다.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연꽃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지혜로운 삶의 상징입니다. 연꽃은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향기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친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따뜻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고 끝없이 베풀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많은 노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평생 가족만 챙기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다 무너질 것 같아 온 힘을 다했는데 정작 나는 외롭고 지쳤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라도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상대를 버릇없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는 익숙해졌고 여러분은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친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화려한 재산이나 대단한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되 내 평온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한 경계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면 감사와 존중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소진되기 전에 멈춘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미 지친 마음이라면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면 처음에는 주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이들이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정화이자 불필요한 소모를 멈추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낸 마음, 그 속의 따뜻함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따뜻함을 지혜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진정한 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이 떠나지 않도록 지혜로운 친절을 실천하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심는 방법을 마무리하며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가 있음을 처음엔 사랑과 자비로 시작했지만 지혜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소모하고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이유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처음에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둘째, 나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거절하지 못한 친절은 결국 내 삶을 빼앗습니다. 셋째, 집착을 키우고 자유를 잃게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삶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내 행복과 건강이 소외될 때 평온은 사라집니다. 다섯째, 인연을 왜곡합니다. 희생만 남은 관계는 결국 존중을 잃습니다. 여섯째, 복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탐욕과 집착이 숨어있는 베풀문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일곱째,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무와 후회만 남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친절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먼저 자신을 보호하라. 그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은 평생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되고 그 자비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과 복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평생 쌓아온 친절 때문에 지친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끝없이 주면서 정작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를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친절에 지혜라는 울타리를 더해보세요.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베풀고 나를 해치지 않는 선을 정하며 내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그 위에서 나누는 따뜻함은 오히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지고 복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이 남긴 말씀 중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을 문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고통을 낳는다. 지혜로운 자비만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지혜로 감싸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타인에게 휘둘리는 소모가 아니라 평온과 존중 속에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친절 위에 복이 머무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